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콜링, 그 부르심,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게도 그리하였고요.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러주신 그 자리가 있는데 과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그러한 부르심 앞에서 내가 누구였는지 고민하였던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고민들을 하는 이 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세가 40년의 시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정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의 참지 못하는 그 욱하는 성격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40년의 시간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 그 떨기나무, 그것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로 모세가 보였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그의 모습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합니다.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80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애굽의 왕자로 미디안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의 여정, 자신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가 그래 내가 계획했어, 내가 어떤 이 위기를 맞닥뜨린 이 순간에 미디안으로 도망가야지, 그가 그렇게 결정하였고 행동하였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그가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산전수전 모두 다 겪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르심 앞에 선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생활을 하던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바랐던 그것이 바로 구름 아닙니까? 예, 그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장막에서 잠을 자고 가장 먼저 장막을 열고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며 구름을 바라봅니다. 그 구름이 하늘 위로 솟구쳐 오르면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구나. 행진해야 되는구나. 그 구름이 멈추면 우리가 여기에 회막을 치고 장막을 쳐야 하는구나. 멈춰야 하는구나. 4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성막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따라 그들이 가고 서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민수기 9장 안에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장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명령을 바라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훈련이 그들의 광야의 4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 우리 모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부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가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라고 이야기하였죠. 내가 돌이켜 가서 I will go over 하겠다는 겁니다. 이 돌이켜 가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수루 다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부르다. 내가 무언가를 다시 돌이켜서 가려고 한다라면 거기에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무언가 임팩트 있는 나의 시선을 끌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의 시선을 끌 만한 임팩트 있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사그러들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신비 그 자체였죠. 그가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임팩트 있는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돌이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목적을 놓고 그 길을 갈 때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쏟았던 열정과 에너지와 나의 시간과 나의 투자력이 아깝기 때문이죠. 돌이킨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40년, 50년 이렇게 살았어도 그들이 살았던 모습에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돌이켜 간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0년의 시간을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미디안의 목동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안에 얼마나 선명하고 뚜렷한 가치관과 기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내가 돌이켜 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요. 그가 경험하였던 이 호기심을 일으켰던 이 놀람, 불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가지인데 사그러들지 아니하는 그 놀란 충격적인 그 임팩트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에 이러한 놀람이 있어도 아무런 가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성도, 신자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경험하심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도 우리들은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들은 그냥 여전히 앞으로만 계속해서 나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요, 두 번째, 우리는 스스로 내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 과정, 이 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내 발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그 말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증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물으거나 교환할 때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갖추어진 전통입니다. 예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려 할 때 기업물을 자가 그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표로 신발을 벗어 준다. 그것이 바로 룻기 4장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발을 벗어 준다라는 것의 가장 함축적인 의미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겸손함을 보이고 또 순종하겠다라는 전적인 순종의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야지라는 그 권리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것이 호렙산에서 경험하게 된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나의 포기,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그런 모세가 가졌던 세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돌이켜야 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이 모습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YM의 리더인 우리 로렌 커닝엄 목사님, 그분이 썼던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nning God's Way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그냥 의미를 딱 살펴봐도 내 신을 벗어라, Winning God's Way,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포기라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패배했다, 졌다라고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람, 그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 그 신발을 벗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을 말미암아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승리라고 가르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이 공식,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식을 믿으십니까?
내가 꼭 이겨 먹어야지 이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져야만, 내가 죽어야 승리하게 되는 그 비결의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를 고민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고민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모세가 오늘 첫 번째 그의 리젝션, 거절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 이 사람 왜 거절했지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진솔한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신실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이 옛날 성경에 보면요, 내가 누구간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가 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자기 비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가 직면했던, 그가 반응하게 된 이 모습은 자신의 철저하게 자기가 비하되어진,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성이 가득했던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연약함의 자신을 발견한 그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기 이전에 살인을 저질렀던 그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라는 그의 반응.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들을 내가 맛볼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하나님 앞에 무심코 던졌던 약속이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CCC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에 매년 여름마다 가는 단기 선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키나와 중국, 전 세계적으로 CCC에서 굉장히 많은 곳으로 보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1학년 때부터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 대학교 4년의 시간 안에 한 번은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적은 곳에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4학년 1학기를 딱 복학해서 다니는 그때에 이제 또 단기 선교 공지사항들이 막 올라오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던 수원지구의 그 도표를 딱 보니까 카자흐스탄이란 나라에 사람들이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께 내가 약속 드린 건데 저곳에 가야지 라고 그곳에 작정해서 단기 선교로 약 3주 동안 다녀오게 됐습니다. 4학년 1학기였으니 별의별 생각이 많았겠죠. 이제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지, 돈도 열심히 벌어야지,
개인적으로 꿈이 많았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3주의 시간을 보내며 그 3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지금 이곳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올 수 있겠니? 제가 그때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학교를 휴학하고 내가 이곳에 자비량 선교사로 1년 동안 와야겠다. 근데 현재 상황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CCC에서 자비량으로 1년으로 나오려면 이미 1년 전에 레지스터를 하고 준비된 교육을 다 받아야 하는데 저는 4학년 1학기고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기도하며 주셨던 그 마음을 그 카자흐스탄 지부 담당 간사에게 얘기하고 그 간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그런 훈련을 생략하고 바로 정확하게 3주 뒤에 8월 달에 다시 1년짜리 자비량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학교를 휴학하고 그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비행기 값을 마련해서 무작정 카자흐스탄으로 1년 동안 다시 나오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현지인들, 지금 연락하고 있는 한 지체는 YM의 간사가 돼서, 현지인인데 간사가 돼서 중앙아시아 지역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때 제가 매주마다 가서 섬겼던 샤말간이라는 동네, 시골, 제가 살았던 곳은 알마티 도시였는데 한 차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에 매주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날 들어가서 그 교회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고 다음 날 같이 예배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현지 지체들과 저녁에 같이 예배하고 놀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앞에 제가 반응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느낄 수 있었고, 내가 돌이켜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고,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시간 속에 내가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십니까? 라는 그 모습. 거기에 온전히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건 순종함. 사실 그때 그 시간, 1년을 계획하고 갔던 그 시간이 사실 연장돼서 제가 2년의 시간을 머물다 왔는데, 그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 이 순간에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때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서는가, 어떠한 반응을 드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할 그러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